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익숙한 성경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두를 다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면서 알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매우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본문 내용을 해석하셔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지서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라고 1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39살까지 31년간 통치했는데 그 요시야 통치 31년 중에 어떤 시기인지는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의 초창기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초창기에 사역했던, 적어도 초창기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또 스바냐 선지자의 조상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아버지 이름 정도만 등장하는데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현손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 히스기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히스기야일 수도 있지만 스바냐서의 내용에 보면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2장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구스와 같은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국제 정세에 밝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정가의 말씀들을 전하는 상황들을 보면 스바냐서의 내용상 스바냐가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후손이면 왕손이잖아요. 그런 어떤 히스기야의 후손, 이 히스기야가 왕 히스기야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에서부터 이어지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 우리나라 조선의 정조 같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정조였고 정조 이후로 흐지부지하다가 일본에게 패망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도 마지막 불꽃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흐지부지하다가 23년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지막 희망, 역사의 등불과도 같은 성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요시야 아버지 아몬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3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24살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위에서 물러났는가? 우선 아몬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제가 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몬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악을 행하여. 그러면 아몬이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칭찬할지라도 아몬의 인생은 실패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남부러운 인생,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예요. 아버지 므낫세처럼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하였던 아몬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몬이 왜 이렇게 짧게 2년 만에 사라졌는가? 23절에 보면 신하가 반역을 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왕궁에서 암살당했어요. 이 아몬에게는 므낫세보다도 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므낫세가 딱 한 가지 칭찬받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므낫세가 겸손해져서 회개를 해요. 근데 아몬은 므낫세가 겸손함같이 겸손하지도 않고 더욱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 신하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요시야 왕자까지 죽였을 텐데 구사일생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39살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가 반대말 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예요? 정직하게 행하여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이 완벽한 거룩한 삶을, 선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인 것 같지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왕이 되고 8년 지난 후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16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8년. 왕이 된 후에 8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16살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로소 8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12년째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왕이 되고 12년 만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20살이 되어서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다시 6년이 지나서 왕이 되고 18년이 되었을 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그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해서 성경을 처음으로 요시야가 읽어보니까 자신들과 조상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어드려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요시야는 왜 39살에 31년 만에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게 꼭 정조 같다니까요. 정조도 아버지 사두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조해서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요시야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신하가 죽여가지고 아버지를 잃었어요. 8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할 테니까 유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 했는데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39살에 전사해버려요. 일찍 죽어요. 한참 일할 때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국가를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나가던 요시야의 개혁이 갑자기 무깃도에서 전사해버려서 일찍 죽음으로 그 뒤에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다시 수구 세력들이 올라오면서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이 변질되면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정조도 그랬어요. 정조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은 밥도 하루에 5끼씩 먹고요. 여자들 겁나 많고요. 맨날 파티하고요. 영조도 그랬고 정조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색을 즐기지 않았고 쾌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조에게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고 막 당쟁 때문에 전국이 홀라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술을 즐겼어요. 파티를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담배를 많이 폈어요. 정조가. 꼴초예요. 꼴초.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형님들 대답해 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즐기고 꼴초로 담배 많이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49살에 죽어요, 정조가. 정조가 좀 더 개혁을 완수하면서 건강하게 자기 건강을 지켜가면서 조선을 이끌었다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다윗 같고 정조가 요시야 같아요.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의 희망의 불꽃이었어요. 무깃도에서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역사의 희망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을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학자들이 스바냐 선지자를 주목해요. 요시야 때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은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우상들을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다 끌어들였어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12살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천국에 와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매달려가지고 몇 년 더 생명이 연장됐어요?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돼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자고 할 때 갔어야 돼요. 괜히 막 더 살려달라고 막 울고 불고 막 해가지고. 근데요, 살려주셔서 15년 연장시켰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15년 전에 데려가시려고 그랬잖아요. 15년 전에 데려가시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내 아들 므낫세를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젊은 날 데려가시려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히스기야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아들 므낫세에게. 그래서 아버지 죽자마자 므낫세는 완전히 우상숭배 하다 못해가지고 산채로 자기 자식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친 왕이에요. 인신제사를 바쳤던 왕이 므낫세예요.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럼 므낫세와 아몬을 지나는 75년간의 암흑기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8년 동안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12년째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18년 때부터 성전 수리를 공사하면서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역할, 특히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국제 정세에 밝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부패하고 역사의 등불을 꺼쳐가고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이 사라지고 75년간의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서에 주목해야 돼.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스바냐 그리고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어떤 말씀을,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길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을까?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스바냐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한 호이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러한 의성어예요. 우리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누구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었다. 사망했다. 망했다 우리 예루살렘. 그 성읍은 망했다. 이미 죽었다. 죽은 걸 세 가지로 말해요. 왜 죽었냐? 첫 번째는 패역.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반역했고, 두 번째는 더러운 곳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오염됐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염된 곳, 더러워진 곳. 세 번째는 포악한 성읍. 이것은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패역한 성읍이 되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염된 더러운 곳이 되었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패역한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목소리예요. 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겠죠?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었어요.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걸으면 꾸짖어야죠. 하나님도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믿고 살았어요? 누구를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이요. 그리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우상과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시면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이여 호의호의 하면서 예루살렘은 죽었다. 예루살렘은 죽었다. 외치고 다녔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죽어버린 도시가 되었을까요? 3절과 4절 때문이에요. 3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이고요. 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여러분, 사자는 언제 부르짖을까요? 사자가 언제 포효할까요? 저 귀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는 언제 부르짖을까요? 예? 사자가 언제 부르짖을까요? 모르시는구나. 아, 쫓아갈 때요? 먹이를? 그럼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요? 배부를 때 왜 부르짖어요? 배부른데? 먹잇감을 발톱 밑에 두었을 때예요. 쫓아갈 때는 조용히 살금살금 쫓아가죠. 그러다가 먹잇감을 자기 발톱 밑에 두면 포효해요. 내 거야, 건들지 마. 방백들은 고위 관료들, 왕족들, 귀족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발톱 밑에 주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맹수처럼.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원문에 보면 아침까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침을 이튿날, 다음 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은 이튿날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쨌든 다음 날 아침까지. 저녁 이리가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뼈도 가죽도 남기지 않고 다 씹어 먹었다는 뜻이에요. 재판장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관심을 두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로운 재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이 스바냐 시대의 재판장들은 저녁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저녁 이리 때와 같다. 백성들을 씹어먹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인 영적인 리더들은 정신 차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경솔하다는 뜻은 가볍다는 뜻인데 원문으로 보면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만하고 간사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목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거만해요. 저는 옛날에는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교만한 목사였는데 지금은 교만한 줄은 아는 교만한 목사예요.
지가 뭐 대단히 아는 것이나 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만하고 간사하다라는 게 너무 쓰리고 아파요. 내 얘기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본인들이 본이 되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교만해요. 지만 최고인 줄 알고 남들 무시하고, 그리고 막상 자기들은 살지도 못해요. 그래 믿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바른 예배를 집례하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을 바르게 율법으로 교육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바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범해요.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겠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4절과 같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3절처럼 돼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녁 이리와 같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정조 시대에 조선도 그랬어요. 스바냐 요시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조선의 왕들 중에 암행어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사람이 정조예요. 25년간 60번을 보냈어요. 다른 왕들하고 이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정조가 암행어사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거의 5개월 만에 한 번씩 평균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이 암행어사로 간 정조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이 이야기는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가서 백성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쓴 시 중에 일부의 내용이에요. 집안의 물건은 쓸쓸하기 짝이 없어 모두 팔아도 7, 8전도 안 되겠네. 노수전은 이미 이정에게 빼앗기고, 지금 이장을 조선시대 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쇠솥은 이웃 부자가 빼앗아갔네. 5살 큰아이는 기병으로 올라가 있고 3살 작은 애도 군적에 올라있네. 두 아이 군포로 500전 바치고 나니 죽기나 바랄 뿐 옷이 무슨 소용이랴. 가족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5살, 3살 난 아이들도 군인으로 다 등록해 놓으니까 군포로 군역 면제받는 대신 나라에 군포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거 500전 바치고 나니까 이 집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해 입어요? 지난 봄에 구워 먹은 환곡이 단말인데 금년에는 정말 못 살겠네. 환곡은 국가에서 춘궁기에 곡식과 양식을 빌려주고 추수하면 이자 조금 해서 받도록 돌려받는 그런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탐관 오리들의 먹잇감이 돼버려서 그냥 어려울 때 곡식 양식을 빌려주고 추수할 때는 잔뜩 이자 붙여서 받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환곡 제도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껍질까지 다 벗겨 먹히는 거예요. 나졸들이 살인문 밖에 닥칠까 겁날 뿐 끌려가서 곤장 맞을 일은 걱정도 안 되네. 오라, 이런 집이 천지에 가득한데 구중궁궐 깊고 깊어 어찌다 살피랴. 이게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가서 한 말이에요. 조선은 이 집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 적성촌은 탐관오리가 통치하던 동네가 아니에요. 탐관오리가 통치하던 지역은 더 심했어요. 수탈이. 오죽하면 동학 농민혁명들이 낫들고 곡괭이 들고 살겠다고 일어났겠어요. 조선은 10%도 안 되는 양반들만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왜?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저녁 이리 때 같았어요. 어떻게 5살, 3살짜리들을 군인으로 등록시켜 놓고 돈을 뜯어내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매관매직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잖아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용산과 청와대에다가 뇌물 갖다 바치면서 사위 높은 고위직에 앉혀놓고 아들, 딸들 앉혀놓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의 상황과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외치는 스바냐 같은 선지자, 참 선지자 때문에 요시아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 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이참에 특검을 통해서 신천지와 통일교의 거짓과 악행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과 악행들이 다 폭로되고 처벌받아야 돼요. 교주들이 다 감옥 가야 돼요. 이참에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그들의 악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목사들이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요? 왜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이만희 같은 사기꾼 이단 교주들하고 함께 하냔 말이에요. 한학자는 동정녀라며요. 독생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미친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그중에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이에요. 통일교회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솔하고 간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 더럽히지 말고 율법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세상에 없는 법조문이에요. 탐내는 건 생각이잖아요. 외적인 행동으로 처벌을 하지 남의 것을 탐냈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탐심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마라. 그것도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정신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사자가 되고 왜 저녁 1위가 돼요? 왜 성소를 더럽히고 왜 율법을 범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요. 연약한 자들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니까요. 잠언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욕망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는데 남 부러운 삶을 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욕망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겠죠. 뇌물을 주거나 사기쳐서 속이거나 엄마 아빠 찬스로 스펙을 쌓거나 이렇게 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요.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땀 흘려서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손으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마라. 남의 것은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마라. 그것도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라. 그런데 왜 부르짖는 사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고위 방백이 되고 재판장이 돼서 저녁 1위 때가 되냔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양식을, 내 손으로 일한 양식을, 자기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왜 부정부패에 휘말려요? 왜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지켜나가면 싸울 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아요.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저녁 1위 때 같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3장 8절처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하시겠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죠. 그렇게 심판할 때 그때까지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억압받던 연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 11절과 12절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다 제거되고 그 가운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스바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저녁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 제거될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노래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3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맥이 풀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도 없어.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꽝 잡는 게 매처럼 그냥 다 승자 독식이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맨날 손해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고 맨날 손해당하고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손에 맥이 풀리면 안 돼요. 기도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악행을 들추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아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3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기뻐서 날뛰다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날뛰셨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투옥된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뻐 날뛰면서 찬송하겠죠. 즐거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구원의 감격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에요. 기뻐 날뛰시면 너무 하나님이 행복하면 그냥 요란하게 사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이란 뜻이에요. 조용히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한 사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친데레 대놓고 막 떠들어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르며라는 단어는 14절에 있는 노래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라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면 우리가 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나와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세상은 너무 악하다.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부패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저녁 이리 때 같아도 성도들의 손이 약해지면 안 돼요. 팔 걷어붙이고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또 하나의 거짓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사탄이 거짓말해요.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니? 너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너같이 믿음도 없고 너같이 욕심부리고 너같이 이기적인 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래서 사탄이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아이를 꾸중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미워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파고 들어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아침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버리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일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목회 선배들을 불러다가 특강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수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친구가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은 너도 같이 듣자 해서 그 특강 청강하러 교실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개척에서 큰 대형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후배들인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새벽 설교를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새벽 기도회에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멀리 있어서 동네 교회인 너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을 설교로 은혜를 주어서 너희 교회로 옮기게 해야 된다. 나는 개척할 때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그 믿음 좋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럼 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해요? 제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중간에 일어나서 교실을 나왔어요. 아마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저에게 그 강사 목사님은 아이고 어린 것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도 이놈아 나가서 목회해봐라 그런 생각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어떤 목회가 값진 성공적인 목회이고 어떤 교회가 값진 교회예요? 성도들 많이 모은 큰 교회가 성공적인 목회요?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랬지 언제 남의 양 데려다가 큰 교회 만들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지 왜 남의 양을 뺏으려고 해요? 저 믿음 좋은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천국에서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흥얼거리며 콧노래가 나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 성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것 나도 누리면서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삶,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노래하는 삶,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